수요 예배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69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1절, 2절, 3절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여보시오 내 동포요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복음성가 순례자의 노래 1절 간주하고 2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거듭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랄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1절 2절 간주하고 3절 4절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적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고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거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들, 온갖 우상과 마귀만 쫓으며 멸망 가운데 처해 있던 우리 백성, 우리나라 민족을 오직 선교의 사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들의 값진 순교의 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이 이렇게 크고 소중한데도 저희 백성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청성껏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진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탄식했던 선지자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저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게서 날마다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40년간이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마다 먹이시고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에 무더운 더위와 추위를 물리쳐 주신 그 능력을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세밀하고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 하루에 수만 명이 멸망받았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결코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두고 온 조국과 이 미국 땅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들이 원하는 온전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과 생업의 어려움 때문에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주님 아시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아직도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케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들을 낙심케 했던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충만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또 은혜의 찬양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계속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 같이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실기도 하고 시를 실기도 하고 또 복음의 내용과 여러 편지와 여러 가지 문학적인 차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종류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책이지만 크게 여기에서 두 가지로 모든 성경의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곧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누구가 됐는가 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곧 성경책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으시다고 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41장에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우리가 누구인가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 분명히 밝히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40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잘 알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그리고 따로따로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너무나 간단하게 주석을 해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늘 속속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이루어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바로 베드로는 그 초대 교회에 많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에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구별하셨는지 이것을 잘 알아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우리가 1장의 내용으로서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13절부터 25절까지 봤는데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인 것이다. 그리고 구별된 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빼놓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잘 알고 이것을 잘 지키는 열매 맺는 삶이 되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됐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잘 깨닫고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준 그 삶을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근거로 행위를 삼가 살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가르쳐줬고, 18절 19절에 가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또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성화되어 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거룩한 구별된 삶, 하나님께서 이 가능성을 부어넣어 주신 애당초 근거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 값진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행위로 겉으로 믿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알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사랑의 삶이 되라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오늘 들어왔는데, 2장에 와서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이 생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같은 대주제 안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나스티시즘 신앙, 이 영지주의의 신앙으로 많이 이단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삶을, 매우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버리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이미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오직 은혜가 있지만, 우리가 행위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단번에 완전하게 베푸신 그 은혜가 내 삶에 완성되는, 내가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 안에 사람이 됐는데, 주 안에 사람이 된 다음에 거기서 자라가는, 성화되어 가는 열매를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 과연 구원의 삶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확신을 안고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부터 살아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이어서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가지가 됐을 때
바로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뜻대로 포도나무가 은혜를 공급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다 하는 그런 같은 원리를 여기에서는 집을 짓는 하나의 어떤 건축의 이론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석이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전체의 그 스트럭처가 지어가는 데의 디렉션을 다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규모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초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볼품 있는 옷을 입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모든 꿈을 품고 모든 일을 하고 참 의미 있고 복된 생애를 지어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단추가 되 주셔야 한다는 거죠. 초석이 모퉁이 돌이 되 주셔야 한다. 예수께 붙어 사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반대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8절에 있는 말씀.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반대도 적용이 되는 거죠. 불신, 불순종의 삶이 되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의 삶이 지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애당초 지어진 그 모습으로 회복돼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셔야 될 텐데 첫 단추와 같이 볼품 있는 생명의 삶이 지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할 때에 불신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불순종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께서 오직 우리의 삶에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만다라고 이렇게 반대의 이론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자.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을 했던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잘못 믿음 바깥에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처량한 나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생애를 지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흐리멍텅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공적인 생애를 지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장에서 내린 결론하고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잘 우리의 삶을 되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값진 은혜 붙들고 살아야 한다. 거기에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아야 하는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내 삶에 항상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실천 신학적인 차원으로서 항상 넘어가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그 모습을 자꾸 되찾아가는 삶이 되라.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삶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거의 거울로 평행적인 진리를 1장과 2장과 나란히 병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진리를 가슴에 담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절과 10절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너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의미로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함으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함으로 승리의 삶을 소망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짙게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새겨지기 위해서 몇 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4절에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사건을 여기에서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잘 봐주시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로 삼으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4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부터 주신 약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자녀로 정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계획,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18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가?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노상 우리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 못지않게 나는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기를 바라서 일러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까지 로마서에서는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과 분깃을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타이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일러주시는 것,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큰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큰 확신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향하여 부르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형제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표현도 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습니다.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도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한 형제, 한 식구로, 한 가족으로 이만큼 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또 일러주는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론의 말씀입니다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을 잘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믿는 자라고 성경은 부른다고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일들이 다 어떻게 비롯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나다.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를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감히 이루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 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떻게 성자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제공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여전히 죄투성이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하는 이 귀한 논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 없이 죄투성인 모습으로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보혈을 흘리심이 나를 위함이시라고 하는 것, 도무지 구제불능한 나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는 믿는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움과 나 자신을 그렇게 일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파워풀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형 삼아 하나님 그 가족 안에서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이 영광, 이 영예, 이것이 흔들리지 않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protect your heart, 그 마음속에 세상에 여러 가지 해가 되는 자극들을 담지 말아라 하는 워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이 세상의 여러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리고 또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냥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도덕관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블루프린트, 매뉴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애당초 지으신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채워져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내 몸에 종살이하는 인생보다는 더 훌륭한 존재이고 더
더 훌륭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적절한 성경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공통점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아주 악한 세력이 많이 있는 세상에 사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마저도 평생 신앙생활을 한 사람마저도 이 세상 사는 중에는 육체적인 정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도우심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곧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빠질 가능성은 누구나와 같이 똑같이 있지만 꼭 빠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성도의 삶을 개척해가는 우리는 바로 이 귀한 특권,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는 The devil made me do it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니고 무슨 악의 세력에 내가 잠시 홀렸나 봅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선택했습니다. 성령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인도가 아니신 그것을, 거기에 눈이 끌려서 그것을 선택했군요.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평생 사는 가운데에 성화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당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모습을 회복해가고 채워가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나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로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영화와 어떤 축복과 보호와 사랑을,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으라고, 생명의 삶이 되라고 이미 다 축복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빗나간 나의 모습이 됐을 때 말씀을 접할 때마다 거기에 비추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사회인으로서 사는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역시 또 다른 각도에서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께서 그 삶의 변화가 되는,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을 꼭 보고 싶어 하시니 그 가운데에 더욱 나 자신을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시도록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도덕적이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적합한 모습이 되게 하셔서 그만큼 더 하나님도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매력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성숙해져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늘 마음과 생각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